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8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7절, 8절 읽어드렸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러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마귀가 있죠. 그 마귀가 이 땅에서 영적인 존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시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알아야 될 것이 이 악한 영이 나에게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와서 대화한 것 여러분 아시죠? 그 마귀가 창세기 3장에 읽어보면은 하와에게 와서 대화한 것 잘 기록되어 있죠? 이 악한 영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수많은 악한 영들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 성도들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바로 그 악한 영은 우리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죠. 또 그의 수하들 같이 있는 자들은 또 귀신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먹을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불안합니다. 마실 물이 없으니까 우리들도 똑같지요. 일어납니다. 그렇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2단계에 있어서는 애굽에 살았더라면 우리가 이러한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애굽에서 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서 비난합니다. 그 다음 단계로 어떻게 발전되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 죄가 우리들 속에서 얼마든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들 속에도 죄가 살아있죠. 죄의 본성이 다 있어요. 우리들에게도 죄의 본성이 다 있어요. 똑같은 죄의 본성입니다. 그것을 육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의 본성에서 바로 마신 물이 없으면 죄의 본성에서 반드시 반응이 일어납니다. 불안, 두려움, 이런 반응이 누구에게나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원망할 것을 찾습니다. 누구 책임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면은 바로 하나님에게 표적을 두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저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했을 때 8절에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그래서 그때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때에 대적이 오는 거예요. 약할 때 대적이 오지요. 혼란스러울 때 대적이 오지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나의 죄의 본성에서 불안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지요. 그런 반응이 일어났을 때 그 반응을 믿지 말고 그때도 주님을 믿어야 되고 그 반응의 소리가 들릴지라도 그것을 동의하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때도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일반 성도들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구원받으셨다면 주님은 그런 상황에서도 광야에서도 주님은 약속대로 함께 하시거든요.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일을 하세요. 그런데 그 주님은 전혀 의식하지 않고 믿지도 아니하고 바라보지도 아니하고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새겨보지도 아니하고 전적 우리의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소리만 전적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을 때 그것은 그냥 정확하게 마귀가 옵니다. 마귀가 와서 부채질해요. 마치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석유를 부으면 휘발유를 부으면 불이 잘 타지요. 거기에 더 악이 일어나도록 마귀가 생각을 더해줍니다. 더해줘요. 요한복음 13장에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자 하는 생각을 넣어줄 때, 그 생각을 넣어줄 때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였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그런 거예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원수가 저들을 침공하러 들어오는 것이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 잘 돼 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찾을 자를 찾아 두루 다닌다 그랬어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그것은 바로 마귀가 옵니다. 마귀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 생각으로 대화합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예배하고 그 다음에 혼자 있을 때는 마음속으로 마귀가 주는 생각 가지고 잔치하고 있어요.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잔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마귀가 갖다 주는 생각을 먹고 마시고 거기에 취하여서 그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분노가 더 심한 분노가 일어나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미워했는데 마귀가 접근해서 계속 하니까 그 다음에 심히 분노했어요. 심히 분노하니까 그 다음 마귀가 어떻게 인도했어요? 죽여버리자. 죽여버리라. 그 죽인 거예요. 그 마귀가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에 기록되어 있죠. 예. 이렇게 마귀가 역사합니다.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와서 역사를 했는데 우리 믿는 자에게 마귀가 와서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요. 정신 차리고 지식으로만 알고 실제적으로는 마귀가 나에게 온다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모른다는 것은 마귀의 덫에 얼마든지 쉽게 그 사람은 빠지는 거예요. 쉽게 빠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있어라. 대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대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 잘 깨어서 살펴라 말씀하셨잖아요.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 나타날 때 그것 가지고 마음에 품고 하지 마세요. 예? 냄새 나면은 마귀가 가까이 와서 거기에 대해서 동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다음에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 뭐래. 죄를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이 돼. 마귀가 와서 거기에 대해서 소곤거립니다. 전부 다 생각으로 나타나요. 생각으로. 여러분의 마음 안에 생각의 말이 나타나요. 그 마귀의 생각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스칩니다. 얼마든지 스쳐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걸리는 것이고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나는 그게 안 걸려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말. 시험은 만나요.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많으니까요. 만나요. 얼마든지 만나요. 근데 거기에 걸려들지 말라. 그것을 뭐 잡지 말라. 그걸 동의하지 말라. 그것을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품으면은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는, 마귀에게 기회를 줘서 마귀가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출애굽기 17장에서도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때에 대적 아말렉이 쳐들어왔잖아요.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대적에게 마귀가 접근할 수 있도록 어떤 냄새를 풍기지 않아야 돼요. 기회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내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을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고 그것이 내 안에 죄가 잉태한다 그랬죠. 예?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잉태한 적. 욕심이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서 욕심이 나와요. 그것을 내가 품으면 그 욕심이 내 안에 잉태가 돼서 점점 커지죠? 그 잉태입니다. 잉태예요, 잉태. 잉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얼마든지 나타나요. 죄의 본성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데 그것이 잉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걸 품으면 안 돼요. 그걸 바라보면 안 돼요. 동참하면 안 돼요. 동행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것을 잡으면 안 됩니다. 잉태한 적 죄를 낳는다. 죄가 나오는 거죠. 죄가 나오는 거예요. 잉태하면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말로 나타나고 마음에 있는 내용이 행동으로 나타나거든요. 예레미야서 4장 1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마음에 품지 말아라 말이야. 마음에 품었으면 빨리 깨닫고 빨리 그 잉태가 안 되도록 품지 않아야 돼요. 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내 마음속에 잉태된 걸 죽여야 되거든요. 그 생각을 죽이기 위해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돼요. 죄와 반대는 거룩이에요.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네. 어둠을 쫓아내려면 빛이 있어야 어둠을 쫓아내요. 이 점을 꼭 알아야 돼요. 죄악된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이런 생각, 이런 미움, 저런 미움이 우글거리고 벌레처럼 내 안에 뱀처럼 다니면서 쏘고 나를 괴롭힙니다. 그거 쫓아내야 돼요, 마음에. 그거 쫓아내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넣어줘야 돼요. 그걸 품어야 돼요. 그것을 잉태해야 돼요. 그것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하게 채우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설교 듣는다고 한 번 듣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음식에 관한 지식을 안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어야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워 넣어 주어야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내 속에 있는 사망의 생각을 대적해서 물리치게 하는 것이. 빛을 내가 영접을 해야 어두움이 도망갑니다. 이런 생활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예. 마귀는 항상 살피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 수시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때마다 만지지 말고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말고 그것을 잉태하여서 그것을 내 마음에 품어서 그 생각이 잉태해서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살아있도록 잉태하지 마세요. 부정한 것입니다. 만약에 잉태했다면 그거 죽여야 되는데 죽이는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미운 것을 생각한 대신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도록 하세요. 그 말씀이 역사해서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그 말씀에서는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채워지면 바로 잉태되었던 그 죄의 실상이 나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하게 사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아말렉이 공격하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마귀가 가까이 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주면 안 돼요. 마귀가 쉽게 와서 얼마든지 장난을 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자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깨어서 믿음으로 잘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